우리나라에서는 귀신 하면은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듯이 천사도 창조했는데, 피조물이죠. 천사는 그러니까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을 세웠는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마귀의 대장이 되고, 이 마귀 대장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이 되는 거죠. 악령. 이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백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천사입니까? 아니면 서로 딴 존재를 말하는 겁니까? 똑같이 악령이잖아요. 똑같이 악령입니다. 딴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 귀신, 악령을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속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영, 속이는 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거짓말하는 이 영에 의해서 속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귀신 노릇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단지 이 악한 타락한 천사 악령이, 사탄이 죽은 사람의 혼백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와를 꿰는데도 잘 나타납니다. 하와를 꿰는데 뭐라고 꿰냐? 이렇게 꿰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마귀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돼요? 하나님은 조물주신데. 그런데 마귀는 그때부터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 모든 종교에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걸 인간이 만들기는 하지만 천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땅 위에서 우상을 만들고 땅 위에서 교리를 만들고 땅 위에서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만들 수는 있어도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왜? 이건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가짜니까.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에게 딱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불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불순종하고 딱 끝났으면 그나마 좋을 텐데, 한 번 불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딱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순간 죄가 하와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의 말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가 아담 속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아담 속으로 쏙 들어오고 난 그때부터 아담이 하는 모든 게 죄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죄고, 늘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담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으니까. 아담만, 하와만 그렇게 죄가 쏙 들어와서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혼이 더럽혀져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내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가 죄인일까 아닐까? 막 태어난 아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꺼운 거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3권이니까 한 이 정도쯤 되는 거였죠. 이 기독교 강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아이가 아직은 아무런 죄를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죄인인 것은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속에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죄의 씨앗이 그 속에, 이게 칼빈이 쓴 그 글 그대로입니다.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콩이 아직 땅에다 심어서 콩싹이 나오지 않고, 콩꽃이 피지 않고, 콩 열매가 맺지 않아서도 콩인 것은, 콩알 그 속에 콩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콩의 싹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이가 아직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가 죄인인 것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속에 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죄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죄예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내면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하냐? 내 멋대로 사는 걸 원해.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걸 원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분의 책에 내용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한 10여 권 사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목차 내용 떠나서 목차에 이렇게 써놨어요. 선을 행했어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그것이 죄다.
선을 행했어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그것이 죄다. 마귀의 욕망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가 속으로 쏙 들어오는데, 죄는 그냥 내가 잘못하는 행위잖아요. 아니에요. 죄가 내가 잘못하는 행위로서만 끝나면은 그 죄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죄가 내 속에 쏙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또다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또다시 죄 짓는 대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고, 내 속에 죄의 욕망을 만들어서 죄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남의 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것이 돼서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의 욕망을 스스로 분출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서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딱 죄를 범하는 순간 죄가 내 속에 쏙 들어왔는데, 내 속에 쏙 들어온 죄는 행위가 아니라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는 선한 인격체가 아니라 악한 인격체죠. 마귀하는 인격체죠. 나를 잘못되게 하는 인격체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죄가 쏙 들어오는 그 순간 죄라는 어떤 행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주인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죄가 나를 노예로 삼고 끌고 다닌다는 얘기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노릇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데 실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마귀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귀가 하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알아요. 자기는 악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의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한 자기 피조물이니까 결국은 조물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자기는 결국은 지옥에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포섭돼 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인생, 노예된 인생 살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해. 왜? 노예된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는 게 참 좋은 건, 은혜 받으니까 그냥 마음이 좋은 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셔서 받쳐주고 길 열어주신 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나를 끌고 다니는 그 권세를 다 깨트려주시고 끊어주시고,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건 망하는 인생으로 결국 끌려다니는 건데, 이 모든 망하게 하는 것들이 딱 다 끊어지고 거기서 벗겨주니까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망하게 하는 건 결국은 죽게 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받게 하는 건데,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끊고서 거기서 벗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온 땅이라도 2개 부족하겠거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마귀의 권세가 내 속에서 깨뜨려지고 쫓겨나고,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는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하나님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뭐냐?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 속에 거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그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내 멋대로 하는 인생 같은데 내 멋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오셨냐? 바로 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왕로로 타려가는 이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딱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노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망하게 하고 멸망으로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망하게 하는 요것을 요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가 아니라 그 막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는 그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 결국은 진노받는 인생, 죽음 위에는 형벌이 있는 인생이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고 마귀의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 이 땅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 대체 아담이 딱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뱀은 사탄의 머리는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것이 성취된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걸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탄의 계계에서 건짐을 받고 사탄의 계계는 우리가 망하는 건데 사탄의 계계에서 건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지내며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보배고 얼마나 귀한 은혜고 능력인 줄 알고 항상 예수 붙잡고 마귀의 기계 다 이기고 예수 붙잡고 감사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늘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생명을 누리는 인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서 마귀의 권세 다 깨뜨리고 마귀의 계계 다 깨뜨리고 마귀의 일 다 멸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